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미래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예언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무서운 책인지 아십니까? 이대로 정확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암을 앓고 보면요, 암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다, 다 압니다. 왜? 암이 어떤 병인가가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구원의 길을 가고 하는 게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안 펴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믿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었다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으면 느낌 있잖아. 오, 맛있다, 맛없다, 다음에 와야 되겠다, 안 와야 되겠다,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내가 어떻게 믿으면서 가야겠다 느낌이 오는 겁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도 안 먹고 밥 차려놓으면 그냥 나오면요, 돈 줘도 주인이 기분 나빠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삶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행동하면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안 거 다 알아. 왜 인데 관심이 없느냐?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행동하는 거 보면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거 헛수고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제가 이 11기상을 계속 전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아내가 이래요. 나보고 당신 좀 몸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불었다. 이게 몸이요, 나이 드시면요, 몸이 가뿐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신홍 장로님이 내게 혁혁한 교훈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나이가 80이 넘는데 지금 건강에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매일 5,000보를 건다는 5,000보. 5,000보 그러니까요, 혈압도 정상화되고 모든 게,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빨리 걸으세요. 걷지 못하면요, 이 걷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장로님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오래 하시려면요, 다리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다리가 힘이 없으면 나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시간 나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등산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러면서 이 성경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올라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니까, 영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내 삶에 정확히 적용되는 겁니다. 이 땅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도 부자 되고 저렇게 살아도 병 없이 죽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정확히 징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오는 걸 기다리면 돼. 징계가 오는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제가 솔로몬이 얘기할 것이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엔 거기서 나라가 분리돼서 나간 여로보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알려줬고,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알려줬고, 근데 보고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보고도 아무리 들려주고 보고줘도 똑같이 망할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하면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요, 상식이에요. 80 넘은 노인이 등산 오더라고요. 왜? 이 상식으로 남은 생에 자기가 건강하게 살고 싶대요. 그 운동해도 아플 사람은 아프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요, 주여, 두려움이 오면서 감사가 오면서. 왜? 바로 이대로 똑 그대로 되니까, 이대로 싹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한 민족을 통해서 거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골라서요, 우리가 살아갈 삶을 미리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요, 복받지 못할 삶을 살면 틀림없이 복 못 받습니다. 성경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빗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재앙을 주셔요, 재앙. 그래서 성경에는요, 나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 때요, 주위의 나라들 힘을 딱 약화시켜요. 놀라운 거, 힘을 딱 약화시켰어요. 수많은 나라가 중건동에서 다 이 솔로몬에게 전쟁도 하지 않은데 지절로 금내가지고 막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이 얼마냐? 조공을요, 금 666달란트. 금이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 34.5kg인가 그렇습니다. 1달란트가. 이 돈이 얼마나 크냐? 1년에 노예 100만 명을 살 수 있는 돈이 666달란트입니다. 이게요,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했어요. 저 동쪽에 뭐 암몬, 모압 전부 다 종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이 전쟁하지 않아도 엄청난 국가를 이루는데, 믿음에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나라를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이걸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약화시켜서 우리를 정말 어깨 펴고 살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요, 말씀과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왜 힘듭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돌았었어요. 회개가 뭔지 압니까? 회개는 가장 간단한 것은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왜 안 받으느냐? 내가 내 생각이 강하면 안 받으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따라오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에게 때로는 제가 조금만 긴장 놓치면 실망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싫어. 나 부인하기 싫어. 제가 오늘 만난 분에게 이랬습니다. 만난 분에게 오늘 조금 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대화하다가 보냈는데요, 내가 이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가 성경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지, 그 잘된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하면 감사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분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요, 1.1핵도 제가 있으면 못 갑니다. 나를 이래야 보더라고요. 여러분, 1.1핵도 제가 있으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죄가 없냐? 아니에요. 저는 즉시로 회개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딱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돌아서지 않고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못 받을 복이 없어요. 내가 그 복 받아서 교만해지고 잘못될 거 아니면 하나님 안 주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모든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만난 모든 일요,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요, 전부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솔로몬 나라가요, 그 중건동을 다 지배하게 만들 때 솔로몬 시대입니다.
성경을 봐야 이게 보입니다.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조그마한 강원도 땅덩어리만 날아가요, 그 중근동을 다 지배해가지고 조공을 앞장서 바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유일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이 믿음에서요, 그렇게 잘 믿은 솔로몬이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 타락하는 게 무섭게 타락하는데 무슨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요 강단의 말씀 선포되면 여러분이 듣고 따라올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안 따라와요. 왜? 성경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요, 확 돌아섰는데 무섭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볼까요? 자, 이제 보시면서 이 말. 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 하나의 제목 가집니다. 어떤 제목이냐? 하나님, 내가 이 왕자리까지 올라온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이건 제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지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백성 한 살도 억울하지 않게 만들겠다. 얼마나 탁월한 생각입니까? 지금요, 제가 오늘 우연히 누굽니까? 김진홍 목사가 특별 시국문을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어떤 나라냐? 일하기 싫은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나라입니다. 청년들이 실업해도요, 막 돈을 준 나라입니다. 그 돈 어디 나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념이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지금 돕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성적으로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부정부패가요 너무나 만연돼 있고 국민 건강이요, 옛날에 어렵다는 암 이런 병보다 더 어려운 병은요 성인병. 잘 먹어가지고요 혈압, 당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병이란 거예요. 잘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요, 부정부패가요, 우리 정부 들어가면 엉망이란 거예요. 엉망. 민주주의라 이러면요, 이분이 이래 써놨습니다. 폭력이 민주화 운동, 가담자는 각종 혜택을 주고 막 데모 일으키면요 그 사람 국가에서 유공자로 상주하는 나라랍니다. 이게 희한한 나라. 지금 이분이 선 이런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내가 오늘 도원에게 보냈습니다. 이걸 딱 보더니 이분이 내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가슴이 설레는 얘기네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 자료를 주길는데, 이게 제가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간 문제냐. 어떤 나라냐? 강단에 중학생이 들어누워가지고 선생님 치마 사진을 밑에 찍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요 감당이 안 된 나라입니다. 감당이. 여러분 자녀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지금 위급하냐. 교회는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길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바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영적 긴장을 놓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물러간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한국.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지만 보니까요 제가 제일 문제가 많아. 제가. 자 보십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표현했죠. 6절에 그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이 내 아버지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세워서 이제 마침내 이 자리를 내게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 다음에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이 다윗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맞죠?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실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선과 악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있어요?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렇게 막 살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악은 모양에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니까요,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 덕을. 내 행동이 정말 덕을 세우는 행동 맞습니까? 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요, 제일 제가 부끄러운 그 삶을 산다면요, 덕을 못 세우는 삶입니다. 안 믿는 자는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우는 덕을 보고 믿습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저래 사는구나. 덕을 세우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선한 영향. 그러니까 분별하게 없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걸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때 건강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만난 분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본이 뭔지 아닙니까? 육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분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죄를 떡 먹듯이 먹고 물을 마시기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몰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했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니까 내가 죄가 없어. 왜냐? 말씀에 그걸 안 보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마에다 코딱지 붙어있는지 알기 뭡니까? 그걸 안 보는데, 예? 볼때기에 똥 하나 붙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왔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내 영혼의 거울이에요. 이걸 봐야 보이는 겁니다. 이걸 오늘 제가 저 등산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듣다가 또 이거 아니다 하고 딱 서가지고요, 성경을 또 찾아요. 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힘이 안 들어. 이 말씀을 깨닫고 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는 엄청 차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요, 회개할 죄가 나옵니다. 그게 그 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함으로 이 문제의 죄의 병을, 죄의 결박을 다 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하면요, 진실로 회개하면요, 희망이 딱 생겨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성경은 뭡니까?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적을 일으키고 적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국군을 일으키고 국군을 초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초조하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 옆에서 초조하게, 제가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제 마음의 초조함을 아십니까?
주님이 그 초점을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옛날에 보던 거 달라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보면서 초조함이 생겨요. 왜 저렇게 헤매고 있나?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왜 쏟고 있나? 네, 벗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요. 만원짜리 5만원짜리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분별하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몰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안 기뻐하는지 몰라. 이 분별하는 겁니다. 선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게 선악입니다. 우리가 선악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기분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다 악이야. 어쨌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내 앞에 사라져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아우, 야, 이거 고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재판 내리면 안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우리 정치인들이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자기들이 유리하게도 국민들을요,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국민들에게 말로 잘 해가지고 국민들을요, 지금 막 돈 퍼주고 막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요,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지만요, 어떻게 데모 한 번 하면요 국가 용자가 됩니까? 희한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 이 말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선악을, 여러분도요 가족들에게 하나님 볼 때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딱 말해주시야 됩니다. 딱 선, 딱 악. 남편에게도 여보 이건 선이 아닙니다, 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누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고 자꾸 그 만나자고 찾아오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보니까요, 이분들이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 아이고 목사님, 이 말 듣고 싶은 말인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실룩실룩 그래요. 안 좋아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가 지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기분, 아이고 목사님 어째 이런 말씀했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이럴까요? 입이 실룩실룩. 목사님이 내 행편을 아나?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저는 박수 보내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닌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수고라면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셔요. 영이란 수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예요. 영이. 이 영이요, 영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 영이란 수를 개발했다면 몰랐어요. 영이란 수가 처음에 안 나왔대요. 그런데 이 영이요, 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1이 있든지 2가 있든지 다른 수가 있어야 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 많이 해도요, 그 앞에 주님께서 의미를 딱 부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고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내가 이 수고하면서 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아닐까? 다 생각해보면요, 내가 죄 뜻대로 살면 막 희망이 생겨. 가슴이 바운스. 여러분, 죄 뜻대로 살아보세요. 왠지 희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요 내 안에 다 밀려들어와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속이 답답해요, 시원해요? 예? 답답해요. 임영란 자매가 참 착합니다. 왜냐하면 저 착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님은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있고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바라보고요 내 팔자 바라보고 있어요. 팔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다면요, 오늘 밤에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뭐 분별하고 그쪽 내 안에 있는 죄도 모르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딱 제거해야지. 딱.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선악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악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어느 쪽으로 끌려갑니까? 악쪽으로 갑니까? 선쪽으로 갑니까? 악쪽으로 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미혹이란 것이 뭐냐면요 달콤하기 때문에 가는 게 미혹입니다. 주의 뜻대로 가는 것은 뭐냐? 항상 주의 뜻에 달린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당장에는 힘들어요. 근데 영광이 따라와요. 근데 미혹은요 당장은 달콤한데요 거기에는 고난과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문제는요 지금 달콤하냐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슬픈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그럼 눈물 흘리는 것은 뭡니까? 이건요 농사 질 때 눈물 흘리면서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이 새벽에 얼마나 잘이 날까? 아니요 20분 앉아 졸고 있어요. 어떨 때 눈뜨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뭐 주일 같으면 좀 더 잘 건데 주일은 잠자잖아. 예를 들어서 몸이요 우리 몸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뿌리치고 나올 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심는 게 있을 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도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 기도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한다니 어렵다 않는데 왜 안 되느냐? 기도만 못하면 우리는 무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랬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고백을 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에 좀 기도하자 해도 잤습니다. 또 다음에 와서 또 기도하자 해도 또 잤습니다. 또 와서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자 해도 또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십니다. 애들아 됐다 그만 자고 일어나서 자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 왔다 하니까 그때는 또 발떡 깼어요. 기도하자 할 때는 안 깨고 가자 하니까 발딱 다 깼어요. 성경을 보셔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은 잡혀가고 나중에 제 아들이 처음에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이렇게 칼로 베기도 하고 했지만요 조금 있다 베드로 사라졌습니다. 자 겁나가지고 전부 가버리고 예수님만 잡혀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잡혀갔는데요 이게 뭐냐? 저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날 때 우리가 만난 문제가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는요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우리 기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은 너가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 뜻대로 살아가기 시원찮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행동을 옮기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 이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몸을 주님 이 가정을 이 환경을 딱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요
만나는 분들에게 왜 복음 전하냐? 지금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접촉을 하려고 시작합니다. 접촉할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프라이드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요, 그걸 자랑하면서 하다 보면요, 이 믿음이 뭔가? 그 사람들 질문하잖아요.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랍니까? 뭐라 별별 얘기 다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답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딱 전하면요, 내가 복음으로 무장됩니다. 아, 이런 질문하구나. 아, 맞다. 이거 내가 알아야 되겠다.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아, 그럼 이러세요. 제가 지금 분명히 답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내가 좀 이따 올 테니까 하고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다시 그거 만났어. 아,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정말 잘 들으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제가 희망합니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다. 오늘 설교 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성도끼리 둘러앉아가지고요, 오늘 설교 들은 거 어떻게 됐냐, 한 분 한 분이 묻고 싶어요. 묻고 질문 던지고 이래서 답을 못할 거 아닙니까? 안 들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무엇이 의문됐냐, 어떤 것에 감동이 왔느냐, 아무 생각 없는데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이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 없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회개가 있는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이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지만은 대부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삶에 막힌 게 있습니다. 그 막힌 것, 하나님 보실 때 그 막힌 것을요 회개함으로 뚫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여기 소통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이런 분이 소통하고 이런 분이 소통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생각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지죠? 기도하세요. 성경 읽을 힘도 주셔요.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피곤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졸리면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막 잡념이 와가지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이나 예배 시간에 앉아가 또 10시간에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딱 말씀 듣고. 할렐루야.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넘어가서 11장 열왕기상 11장 보십시다.
11장 한번 보십시다. 다 찾았습니까? 11장 말씀 1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뒤에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네 손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 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요때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말씀 듣고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롯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다가 되게 하시니. 됐습니다.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에 롯이 수리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평안한 솔로몬의 삶에 뭘 주시냐면 그를 괴롭게 만드는 적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숨을 걷기 전에 언제쯤 몰라도 그때 회개하고 고백한 내용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고백을요 하고 그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영에는 둥 뜬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행하는 길이 하나님 복 주실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징계를 당할 길인가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요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오늘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 서 있는데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 못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볼 때 악이 뭐냐 선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이요 내가 돌이키는 밤이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내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요. 여러분 돌이키도록 기도하십시오.